사랑의 교회 유치부 작은 제자 훈련 학부모님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님은 도와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훈련합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하고 무엇보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유치부 작은 제자 훈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부모님들과 어린이들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일상 속에 동행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성령님입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화면에 있는 내용들은 모두 X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구약시대와 달리 오순절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으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성령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주장들이 많이 나와서 유익하기도 하지만 혼란도 적지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일이 아닌 것을 성령의 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체험도 중요하지만 말씀의 가르침을 가지고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 말씀. 성령님은 창조주이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갖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영은 히브리어로 루아흐, 헬라어로 푸뉴마입니다. 이 단어들은 숨을 쉬다와 같은 어근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호흡, 바람 등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구약에서는 성령이라는 표현이 시편 51편 11절, 이사야 63장 10절과 11절에서 직접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람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속성과 능력을 여러 모양으로 드러내셨고 창조 때의 혼돈된 물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또한 새 영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성령께서 생명을 주거나 회복시키신다고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영성의 중요성을 이해하려면 하나님과 관계 맺기 위해 인류가 창조되었다는 것과 그 관계를 가능하게 하시고 유지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할을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헬라어의 명사는 남성, 여성, 중성 중 하나의 성을 갖습니다. 영에 해당하는 단어는 원래 중성명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을 칭하실 때 남성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주술적이거나 마술적인 힘이 아니라 인격자로 소개하십니다. 성령님은 신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성령은 지성의 로고스, 지금 읽은 본문에서 보여지는 감성의 파토스, 그리고 의지의 에토스를 갖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적 존재만 할 수 있는 활동, 가르치고 말씀하고 기도하는 것을 시행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칭하실 때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진리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밝히 알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시고 꾸짖으실 뿐만 아니라 흔들어 깨우셔서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 찔림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깨닫도록 조명하십니다. 본질적으로 죄에 갇혀 살던 우리가 진리 위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예수님은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십니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 보혜사는 위로자,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돕는다는 말은 대신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은 전혀 준비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간구하는 게으른 사람은 성령께서 도와주실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선물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네 번째, 성령님은 구원사역의 진행자, 구원회로의 인도자이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말씀. 성삼위 하나님은 구원 사역에 있어서 함께 하셨습니다. 성부께서 구원의 마스터 플랜을 세우시고 성자께서 구원의 길을 내셨으며 성령께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마치 정부에서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세우고 건설업체에서 길을 내고 운송수단이 그 길로 사람을 이동시키듯이 말입니다. 이 구원 과정에서 일어나는 단계를 9가지로 설명합니다. 이 과정들은 동시에 일어나는 부분도 있고 이 땅에서는 완성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각각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부르시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중생,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고요. 회개, 세 번째 단계는 내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 신앙은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함을 의미하고 칭의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선언입니다. 양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의미이고요. 성화는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견인은 끝까지 인내하도록 붙드시는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고 영화는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하심입니다. 믿음의 삶은 마지못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되어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되는 본능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서서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십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 아래 사는 것을 말합니다. 왜 우리는 늘 육체의 욕심이 성령을 이기는 것 같을까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르는 훈련, 성령을 따르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한국에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서 국적이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국적은 다른 나라 사람이지만
아직 한국인의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문화에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적응하게 되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오히려 더 적응하기 어렵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 육체의 욕심에 끌리던 옛 습성에 익숙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식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훈련하면 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 더 이상하고 힘들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나타나는 열매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사실 간단하게 말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이 사실을 받아 넘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 들려도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사탄보다 더 강하고 악한 권세를 짓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이 어떻게 아무 변화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모시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마치 흑백이 대조를 이루는 것처럼 다르게 보여야 정상입니다. 괴팍하거나 별난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비신자들이 미칠 수 없는 수준의 인격과 삶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과 구별되는 것이 뚜렷하게 있다는 말입니다. 만일 비신자들과 다른 것이 주일에 교회 가는 것뿐이라면 우리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도 안에 내주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들은 서로 연합된 속성으로 모든 열매가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성도에게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은사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불가피한 은총이 아니라 성도가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생명의 관계를 맺고 성령을 따라 자신의 육체적 정욕과 싸워 이기는 전투적이고 순종적인 삶을 통해 맺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과 생각을 더럽히기 때문이거나 불을 꺼버리듯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무시하거나 혹은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는 둔감함과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교만함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지 못하곤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얻는 참된 성공은 내 생각에 세상이 보기에 좋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는 영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배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유치부 작은 제자 훈련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에 순응하여 인생 항해를 완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외 없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 세례는 체험을 수반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형성하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은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를 항상 체험에서 찾는 것은 바르지 못하고 오히려 생활에서 나타나는 거룩과 순종에서 찾아야 합니다.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성령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은 특별한 도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시고 이해하고 기억하게 도와주십니다.
이번 주 과제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어린이 큐티는 학생용 교재 25페이지에서 30페이지에 있습니다. 성령님은 도와주세요를 훈련하고 한 주간은 성령님에 대한 말씀 중심으로 큐티를 합니다. 어린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독서 과제입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을 읽고 느낀 점을 나눠주세요. 세 번째는 부모 훈련을 통해 자녀와 함께 가정에서 한 주간 훈련을 진행하시면서 깨닫고 느끼신 점을 기록하는 신앙일기입니다. 기록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예배는 가능한 온 가족이 정한 시간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활동으로 성령의 열매 카드와 왕관 만들기 자료를 드렸습니다. 카드 게임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서로에게 어떤 열매를 가장 기대하는지 나눠주세요. 서로 이야기한 열매를 맺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게임은 모든 카드를 엎어두고 한 번에 2장을 뒤집어서 같은 열매가 나오면 갖는 겁니다. 승부욕이 발동해서 자녀를 이겨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관은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보석에 쓰고 예쁘게 색칠하여 만들면 됩니다. 머리에 맞춰서 크기를 조절해 주세요. 학부모용에 있는 다른 그림 찾기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 훈련을 위한 준비 강의도 잘 살펴주시고 토요일 훈련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자 애쓰시는 우리 부모님들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